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우리 연휴죠. 예, 추석 명절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아까 우리 유영경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율과 또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또 복되게 또 그 명절을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오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 양육, 선교, 맨 마지막이 선교인데 이 선교, 이 전도,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선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커피를 이제 나눠주거나 차를 나눠주거나 또 뻥튀기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선교하면 또 저기 머나먼 타국 타양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막 애쓰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맞지만 우리는 보통 선교나 전도하는 방식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라면 어떻게 되는가, 띠를 띠고 뭔가 주보를 나눠주거나 뭐 커피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선교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이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임을 생각해요. 뭔가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야. 선교란 뭐냐, 전도란 뭐냐, 먼저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이 행하는 것은 어떨 때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것 자체를 정의한 다음에 성경에서 선교가 뭔지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자문해보고 오늘 이 교회의 3대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혹은 전도를 생각할 때 이제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연례적인 행사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도 축제라든지, 그렇죠? 전도 축제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다거나 또는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우리도 이제 매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례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란 말이 원래는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교회의 그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역 핵심 자체가 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냐면 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이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죄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인간들을 지어놓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아예 결심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노아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또 이 성경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 자체가 심판받았을 때 노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노아는 구원받고 다시 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민족이 또 다시 한번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셈, 함, 야벳이 뭐 하게 됩니까? 그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또 인류가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또 타락한 거예요. 그때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으니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갖고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구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멋대로 흩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말라기에서 구약의 그 예언이 끝나고 구약의 사건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데 그때 누가 오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내셨다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보세요.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형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이미 왔지만 완전하게 이르지 않고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거기서 막 정말 이상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자들을 제자들을 막 끌어내십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살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는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시는 게 바로 이 18절, 19절, 20절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당신께서는 불러내셨는데 당신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나 대신 이제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가 태동해요?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뭐를 감당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불러 모으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시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교회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 전체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뭐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다라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꾸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어요. 교회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생명이 전해지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 같은, 자연스러운 결과 같은 것이지요. 지난 우리 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서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구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 너는 복의 근원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뭐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그 물 푸는 거 이거 있죠? 뭐라 그러죠? 펌프, 양수기. 옛날에 그 우물에 있었나? 이거 뭐죠? 저도 그런데 두레바. 보통 이거 맞죠? 펌프 맞죠? 펌프 맞죠? 이거 물 끌어올리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물을 한 바가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물이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물이라고 얘기해요?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 잉태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펌프냐 양수기냐 이게 지금 저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던 일을 다 접으시고 외국으로 선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 예배하고 양육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또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확신하는 그 예수,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 때문에 복됨을 누리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몰라서 저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나에게 대하는구나. 그럴 때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전도인 것이죠.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관계전도 얘기하는데 맞아요. 말로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통해서 또 예수를 전하는 관계전도를 할 수도 있죠.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복음을 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잘 했었어요. 이렇게 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중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 우리가 뭐 전도라기보다는 우리 자신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전하는 걸 보면 이제 가만히 있거나 서로 이렇게 다른 잡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찌라시 나눠주는 것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할 바에는 좀 우리가 중단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정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때 더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들,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을 누릴 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중단을 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나갈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르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뭘까? 이 전도의 목적은 뭘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불리기 위해서 수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은 결코 이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머릿수 채우려고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만일 우리가 이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해서 도구로 전도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뭐를 훼손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요.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여러분 목적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혀놓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교회 봐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어봐 너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어봐 너 승진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 더 네 인생이 활짝 펴가지고 더 잘 되는 인생, 긍정적인 인생, 아주 그냥 꿈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앉아있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즉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훼손시키고 진정한 어떤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여기 앉혀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를 왜곡하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 그것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데 자꾸만 복음, 이 전도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면 복음의 내용도 바뀌게 되어지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 전도의 목적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게 하는 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가운 선교사님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교회 막 숫자 세우는 게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전도의 정확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성교가 뭐예요? 부르는 거라고 했죠. 왜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막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즉 예배,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 인류가 타락했을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심판을 결정한 다음에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죠. 노아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시면 9장 20절 21절. 아, 8장입니다. 8장 20절 21절.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게 언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에서 이 노아와 8명의 가족만 살아남지요. 그리고 모든 물이 이제 지구에서 빠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마른 땅 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다음에 첫 번째 행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또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류 전체에서 다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도 부름받은 다음에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우리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 12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즉시로 이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세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왜 불러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3장 18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갖고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제사를 드리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완전히 그 노예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하고 이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불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목적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3대 사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3대 사명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양육입니다. 양육은 뭐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서 결국은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뭐가 더 온전해져요?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사명, 교회의 3대 사명이 어디로 모여지고 있어요? 예배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내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섬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올 수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잘 섬기지 못하면 누구도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누구를 예배자로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약간 개그 같은 거죠. 그 좀 개그 같은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이 한 손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팔이 한 손의 기독교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이 한 손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처럼 된다고? 너처럼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저주받은 건데, 지금 팔이 한 손의 그리스도인, 힘이 없이 늘 막 우울해가지고 막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나처럼 될 거야. 제가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그 다이어트 약을 파는 사람이 자기는 막 100kg가 넘는 막 그래갖고 막 성인병 다 걸려 있는데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다이어트 약을 먹어봐. 나처럼 돼. 너나 처먹어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다른 사람들도 참된 예배자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삶이 너무나 윤택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복되게 누리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에 빚진 자. 이 복음에 빚진 자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면서 댕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는 빚진 자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열방을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당연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복음의 빚진 마음, 여러분 빚진 마음 때문에 사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빚진 마음 때문에, 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제가 같이 묵상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의 모습이 이제 그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보니까 열왕기라고 했을 때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땡이에요. 땡. 그런 열왕이라고 했을 때 열왕은 킹스 오브 킹즈 왕들 중에 왕이다 이런 그 왕의 어떤 계보를 얘기하는 거지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열왕기 할 때 10명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했을 때도 보면 왕의 숫자가 10명이 이미 넘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요 다 하나같이 거의 타락했어요. 예,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다른 대제국을 그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할 정도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듭니다. 치게 만드는데 이 아람이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작아요. 지금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요. 이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이 다 대제국이에요. 애굽 있죠. 바벨론 있죠. 아수르 있죠. 아람 있죠. 이런 대제국을 쌓여있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센 나라를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열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아람을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 아람이 딱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하는데 얼마만큼 포위하냐면 완전히 성을 딱 막아버려요. 이 성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뭐냐면 모든 물자를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야. 이게 뭐냐면 쌀 요 정도 가격이 한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제 성읍을 쭉 걷다가 보는데 한 여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왕한테 막 울며 불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좀 저를 도와주옵소서. 왕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한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너를 돕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거기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가 자신에게 와가지고 오늘 자기의 아이를 내놓으면 오늘은 그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자기 애를 삶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애를 오늘은 삶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삶아 먹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일이 된 거예요. 내일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애를 내놓고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 애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숨겨놓고 안 주니까 이 여자가 분통이 터져가고 자기 애는 이미 삶아갖고 먹었으니까 분통이 터졌는데 이 자기 애는 안 주고 숨겨버렸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아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왕도 미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백성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애들을 삶아먹어서 이런 아주 궁핍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막 저주합니다. 네가 오늘 네 머리가 네 몸통에 달려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할 것이라고 막 하는데 이때 엘리사가 등장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모든 인플레이션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왜? 지금 상황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애까지 먹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거기서 딱 등장하냐면 4명의 문둥병자가 딱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는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어떤 하냐면 문둥병자는 격리돼 있잖아요. 같이 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 성 밖에 있는 그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항복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죽든지 걔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저기서 죽든지 하자 하면서 그냥 가요. 그냥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이렇게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이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갖고 엄청난 병거의 소리를 이 아람 사람이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병거 소리를 막 듣게 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야, 대제국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기고 한 먹거리가 있죠. 은이 있죠. 금이 있죠. 모든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4명이요. 거기서 음을 갖고 금을 가지고 먹을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막 배부르게 막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 구약성경 572페이지. 5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아멘. 엄청난 거 발견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뭣도 모르고 왔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처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내 동포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사람이 침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누리고 있는 자예요. 이것을 듣고 누리고 있는 자라면 이거를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알립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해놓으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 그래서 저는 왜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들었고요. 이미 이건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주님의 사역 자체가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선교의 사명은 오직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있다라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